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가장 밝은 표정을 짓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근황이 어떠십니까? 벌써 다 까먹었죠?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해야 모든 게 잘 돼갑니다. 자, 다시 요즘에 근황이 어떠십니까? 나라는 어떻습니까? 왜 북한에서 왔어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다시,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마을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축하하십시오. 잘 돼 가신다니 참 축하드립니다.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가 있어서 설교를 한 2주간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에베소서 5장의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인 우리 목장이나 마을이라는 작은 공동체 교회를 가정이라고 봤을 때,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 아니라 가정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교회, 빛의 삶을 사는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에베소서를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결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행함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너희가 생활해야 된다 그랬고, 지난 시간에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5장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교회다. 지난 시간에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빛 가운데 행하라. 그 5장 8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음에 설교할 내용은 5장 15절에 나오는 지혜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행함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 교회가 뭐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모여서 밥만 먹고 그냥 즐겁게 얘기나 하고 차 한잔 마시고 아유 오늘 즐거웠어, 오늘 아주 대화 행복했어, 그리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모임의 분명한 각도는 빛의 삶을 사는 겁니다. 빛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은 빛의 삶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곳이 가정교회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지금부터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지금부터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는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웠던 곳이라도 빛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춰지는 것은 숨길 것이 없어요. 그림자가 지거나 어두운 곳은 찾을 수가 없는데, 빛이 들어간 곳은 다 찾게 돼요. 그래서 뭘 찾을 때 우리가 플래시를 켜는 것 중에 하나도 빛이 있으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빛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빛이다. 빛이 들어가면 살아요.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아파트로 이제 이사한 집에 가보니까 빛이 많이 들더라고요. 빛이 많이 드니까 아주 이 방이 따뜻해요. 원래 거기가 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소문이 났는데
제가 들어가서 관리비를 받아보니까 햇빛이 잘 들어서 연료를 절로 안 떼서 그런지 그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적어. 빛이 드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사람을 밝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다시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지금부터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거기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8절에 분명하게 말한 끝부분에 가서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왜 빛의 자녀인가, 왜 우리가 빛의 자녀인가를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자, 여러분들은 너는 누구의 자녀냐 이렇게 묻잖아요. 갈 때 보면 당신은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잘 물어. 누구 집 자식이야? 그러면 저 위에 계신 뭐 장씨 그 집안 있잖아. 거기 그 장광순 그 아들인가? 우리 아버지가 장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낳느냐. 제가 장씨이기 때문에 장씨 가문에서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님이 장씨니까 그 씨를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너는 누구에게로 났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살아갔던 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해 주시기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로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고행을 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에 부활한 사실만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받는 거죠. 은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과 복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살 때 상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구원받은 거에 멈추지 않고 하늘의 상과 복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행함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넌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빛의 자녀냐라고 물어보면, 성경 말씀 요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다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으로 다시 말해보면 무슨 자녀예요?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둠이 속해 사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둠의 삶을 살아요. 그것이 다 당연한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요. 아이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사람은 죄가 내 속에 있어서 죄악이 있어요. 죄악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다 나쁜 짓은 해요. 선한 일은 해라 해도 안 해요. 나쁜 짓은 하지 마라 해도 해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욕을 더 잘해요? 칭찬하는 말을 더 잘해요? 내숭 떨지 말고. 욕을 더 잘해요? 남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잘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짜증내는 말을 많이 해요? 다시 물어볼까? 여자분들이요,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싫은 소리를 더 많이 해요? 성가대, 뭐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열심히 부르던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은 희한해요. 죄가 내 속에 흐르고 있어요. 어린 아기들도 아주 거짓말 잘해요. 어린 아기들도 지가 방귀 껴놓고 방귀 꼈네 그러면 아니야 엄마가 꼈잖아 이래요. 아니야 네가 꼈어 그러면 막 울어요. 뗐어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동생을 보고 내 사랑을 뺏어갔다 그래서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눈도 후비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때리다가 저희 엄마가 보면 쓰다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계속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원래 인생은 다 죄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죄성이 흐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빛의 세계를 살기보다는 어두운 세상을 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빛의 열매가 첫 번째가 착하다는 말은 선함을 의미합니다. 이거 아카도시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관대한 정신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사는 것을 우리는 관대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착한 게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고 위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로 몰렸어요. 로마를 혁명을 일으키려고는 반역자라고 그렇게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모든 여론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분이세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모든 사람이 주인의 은혜를 망각한 천하의 못슬놈으로 몰아붙였을 건 뻔해요. 왜냐? 주인이 가정 총리 일을 하겠는데 아내를 간통하려고 했다. 사실은 여자가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요셉을 욕해요. 모든 사람이 요셉 나쁘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중에 보면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양선이라고 하는 게 아카도시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예요. 그분 참 착해.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제일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는 다 착해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몇 번 당했어요. 그분 참 착하니까 이번에 이런 일 좀 시키면 어떨까 그랬더니 눈을 실룩실룩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날들 이래. 목사님은 그렇게 사람을 못 보십니까? 그래요. 목사님 앞에서는 순한 어린 양인데 나가서는 알고 보니까 늑대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보다 먼저 뭐부터 본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함의 열매는 굉장한 영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탁월함을 나타내는데 결론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게 빛의 열매의 착함인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 말이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무개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함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선함이 돼야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난 것이라고 바라는 그런 착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 두 번째 가서는 의로움이거든요. 빛의 열매가 뭐냐? 의로움이다.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르 자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옳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법이잖아요. 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로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는 배움이 많든 적든, 과거에 죄가 많든 적든, 과거에 못되게 놀았던 그렇지 않았던, 그 사람이 선량하게 살았던 거칠게 살았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통과해 온다는 거죠. 내 안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악한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준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누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스가랴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추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의롭다 해줘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함을 받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다시 로마서 3장 22절을 좀 펴주실래요? 곧 예수께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의 영혼에도 들어오고 그의 마음에도 들어오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순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의 씀씀이가 바뀌고, 인간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사업이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죠.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가는 곳에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제가 이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행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 뭐 했다 그래도 다 그런 것이 허물로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이 인간의 허물, 인간의 그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내 의지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깨끗함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누구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다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에 자폭하고 말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끄집어낸다면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없어. 우리 주님은 마음의 생각이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죄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순간순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진실함이거든요. 빛의 열매가 진실함이라는 거야.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참되다는 말이거든. 참되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되게 살기보다, 올바른 행동으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이 다 거짓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참되게 사는 자들보다는 위선적이고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거든요.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 남을 속이는 것, 사람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순수하게 간 사람이 다 사기당하잖아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사기당하는 법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얘기하면 벌써 내 머리가 저 앞에 가 있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요것만 하면 돈이 엄청나게 벌겠다, 그 생각이 앞서가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이거면 돈 벌어 그러면, 난 그런 능력 없어요, 송충이는 그냥 솔잎만 먹고 살래요. 그래, 이 사람은 사기 안 당해. 근데 앞서가고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머리가 좋아서 사기를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다 내 마음 같은지 알고 다 열어주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속이는 사람이 나쁜 거다는 거죠. 세상 공중고세를 잡은 사단이는 원래부터 거짓령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라고요. 진실함의 열매가 그 속에는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리에 속해여 살아가기 때문에 참 힘들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내가 오늘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손해보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시험해라. 시험해보라는 것은 자세하게 조사해보라, 분간해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분간하고 조사해봤을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할 거냐.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대충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헌신을 해도,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시간을 들여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충성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이 진실함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저는 그런 시간이 많아요. 부흥회를 가니까 집회 끝나면 숙소에다 데려다 줘요. 숙소에 가면 아무도 없어. 주님과 나밖에 없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그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외로움에도 있어 봐야 돼. 그래야 주님만 찾지. 아직도 혼자 있는데 그냥 못된 것만 보고 그냥 혼자 있으면서 이상한 TV나 보면서 막 이렇게 감상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의 속사람은 새 사람이 아닌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일러주는 게 뭐냐면, 어둠의 일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이 드러나야 된다. 여기 이런 말은 에베소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들어가지 마라. 우린 빛의 자녀니까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니까 드러내라 이런 뜻이야. 드러내라. 저는 열매 없는 삶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라나지 않는 생명 없는 씨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하루하루의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화가 나니까 여전히 여기서 손오공이 날아다녀. 이 팔개 저 팔개 쌍팔개 개팔개 막 이렇게 날아다녀.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내 속이 정화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아내를 구타한다든지, 아내에게 막 거친 말을 해서 언어폭력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런 것을 우리 공동체원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일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느냐? 약을 올려봐라. 성질 나게 해봐라. 성질을 나게 해봤을 때 이쌍 저쌍 개쌍 막 이런 게 나오면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시골에서 제가 살 때 보면 뜨물통이 있어. 뜨물통. 돼지를 집집마다 키우니까 막 그 뜸을 이런 거 넣고 막 찌끄러기 김치 쪼가리 뭐 가시 같은 거 이런 거 다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 돼지를 주는 거거든. 근데 그 뜨물통을 이렇게 받아 놓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옛날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명절 같은 때는 감주를 해요. 감주를 해서 이런 항아리에다 이렇게 놔둬요. 그런 거 감주 먹을 때 이렇게 휘휘지면 밑에가 밥풀떼기 가라앉았던 것이 떠오르면 그걸 먹는다고요. 근데 밤중에 맛있으니까 엄마 몰래 가서 감주를 퍼먹으러 간다고요. 가서 밤에 이렇게 보면요, 뜨물통에 물 우유 색깔하고 감주 우유의 색깔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뽀얀 게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쪽 거 먹으면 달지만 뜨물을 먹으면 어떤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은 휘휘 저으면 감주의 밥풀이 이렇게 떠오르지만, 이쪽은 휘휘 저으면 찌꺼기가 벌써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요. 더러운 게 나온다는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아유,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무관심하면 나 목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저쪽 교회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사람은 평상시에 때는 다 좋은데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옛 구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은 뭐죠?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둠의 일이 드러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써야 될 말이 뭐냐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을 하는데 더럽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똥을 치우고 가야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씨앗을 암만 뿌려도 그게 자라지 않는 것은 분명히 농작물을 뿌려도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분명히 그 땅이 나쁜 땅인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개간을 하고 죽은 땅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죽은 땅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렁이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희한하더라고요. 지렁이가 그 땅을 먹어서 배설해 놓으면 땅이 산대요. 오염된 것이. 여러분, 지렁이 무시하지 마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요. 그러나 지렁이가 땅 속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을 지금 옥토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렁이로 여자들 루즈를 만든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자들이 루즈 바를 때마다 아 지렁이 이러고 발라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쓸모없는 것 같아도 다 쓸모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우리 목장의 식구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다듬어서 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드러내놓지 않고 은밀하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져도 당당하게 져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그리고 뭐 욕도 해요, 당당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말만 하면 다 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뒤로 욕하지.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정죄를 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은 있어도 이걸 우리가 잘못했다, 이걸 고치자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안 했다고 빡빡 우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하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치겠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면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잘못됐으니까 죽일 놈이라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건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빛으로 이걸 고치면 나중에 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합리화시켜버리고 옳았어 이렇게만 주장해버리면 그 사실은 발전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집사님은 이런 성격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 너나 잘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너나 잘해. 그러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어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쳐보도록 노력할게. 그러면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책망받는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거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서 서로 잘 다듬어서 빛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그게 좋은 교회예요. 예수마을교회는 여러분, 바깥으로 보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주 좋은 교회고, 소문난, 여기 아닌 사람은 다 딴 교회 가려고 그런 거예요? 좋은 교회. 진짜 그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로서. 이번에 학교 문제 때문에, 행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게 얼마나 유명한 교회면 이렇게 큰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유명한 학교면은. 이게 왜냐하면 더 발전시키려고 저는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요, 이 좋은 교회는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걸 아는데, 이제 못자리에다가 벼를 뿌려요. 벼씨를 이렇게 뿌리잖아. 그러면 그 못자리에서 벼가 나오면 그걸 이제 논에다가 이렇게 모종을 하잖아요.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이 벽씨를, 좋은 벽씨를 골라내는 법이 있어요. 좋은 벽씨를 어떻게 골라내냐면,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고, 거기다가 물을 부고, 그리고 소금을 약간 넣어요. 소금을. 뭐 어르신들 많이 해서 알겠지만, 소금을 많이 붓고 막 휘저어놔요. 휘저어놓으면 껍질은 다 떠. 그러면 그거 걸러내. 그리고 나서 또 막 휘저. 그러면 숨어있던 것도 죽겠네. 그리고 떠, 이게. 그러면 또 걸러내. 그리고 여러 번을 이걸 휘저어요. 휘저어가지고서 쭉정이는 다 걸러내고, 충실한 알고, 그리고 어설프게 들어있는 씨는요 다 떠요. 뭐가 들어가서?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떠요. 그래가지고 충실한 벼이삭을 불려가지고 못자리에다 뿌려놓으면 그게 좋은 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도 좋은 교인이 되려면 그냥 놔두면 다 좋은 교인 같아. 이 소리 저 소리 막 들어봐도 흔들림 없이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가지고 살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좋은 씨가 돼요. 누가 뭘 때도 드러나도, 그래 우리는 그런 허물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고치려고 그래,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그래,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래.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다 키워내면 충실한 벼이삭이 되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숨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내 드리고 도망가는 숨어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숨을 자리가 없어야 돼요. 숨을 자리가 없이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지만 주 안에서 다듬어지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어나게 되죠.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의 5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렸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냐.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 그러나 교회는 빛으로 드러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빛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그럴 때 뭐란 거 아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저는 막 언론에서 교회가 뭐 잘못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받아들여야 돼요. 나라가, 언론이 교회를 핍박한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뭘로 나와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비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빛의 자녀로 일어나면요, 바다의 부가 다 이 빛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게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인 나라가 선진 기술을 가지고 세계 나라를 제패했는데 각 나라에 뭐 이렇게 베푸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한국하고 무역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그래도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협약을 그렇게 많이 맺는다네요. 그래가지고 허다못해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도 한국하고 하고, 요즘에 LNG 배는 다 한국에서 주문한다는구만. 그래가지고 열방의 바다의 부가
어디로 온다? 우리 교회로 온다고 하면 안 될까? 예? 꼭 한국으로만 온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기 바다의 부가 4개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한국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4개로 오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4개로 온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모든 나라들의 재물이 사실 한국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빛된 삶으로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 마을의 공동체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열방의 재물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런 재물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난 그래, 우리 교인들도 힘들고 지금까지 실패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실패됐던 게 오히려 성공으로 바뀌어버려. 왜? 과거에는 그것이 잘 안 됐던 건데 이상하게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안 된 게 지금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것이 열방의 재물이,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가 빛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삶을 행하는 그런 가정교회, 우리 목장, 마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